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돈에 찔리지 않으려면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있었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돈에 있어서는 제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라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말이죠.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제가 만난 분들은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셔갖고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정말 부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 문제에 이렇게 걸리면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린 나이에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신앙을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지만 저 나름대로 신앙은 내가 만나가 저분의 위치 있다면 교회가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 좀 이렇게 교육비 조금 한 10,000원 올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5,000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기 있으면 내 돈으로 낸다. 왜 돈을 멋있게 쓸 줄 모를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저울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울을 달아보면 이렇게 저는 우리 고모님 경기도 강주에 가면 이렇게 그 아침에 닭이 이제 계란을 이렇게 알을 이렇게 낳으면 그거 제가 바구니에 담아갖고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달아서 우리 고모님이 이렇게 저울에 달아주셔서 저울을 가지고 쑥 내려가면 오른쪽에 그대로 있으면 왼쪽에 무거운 거는 오른쪽에 그러면 가격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 말이죠. 까놓고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과 돈하고 딱 이렇게 하나님과 이 돈을 이렇게 달아보면 어디로 쑥 기울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려도 글쎄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차에 BBK 사건이 터지고 막 교계에서 여기저기에서 돈 문제가 막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한 300권의 책을 읽고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아직 그게 제가 개봉이 안 됐거든요. 이게 한 300페이지 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또 그 교회사적으로 또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그 축복안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다 분석해서 심지어 복지 문제까지 병원 운영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좀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책을 낼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손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 문제, 돈에 찔리지 않으려면 이 부분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제게는 뼈아픈 아픔이 있는 주제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부도 나서 파산할 때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수심에 잠겼다는 그 예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어머님도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대학 진학을 이렇게 하고 상대 가서 제가 사업을 물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 일을 당해서 제가 마음속에 굳게 다짐했던 것은 나는 절대 돈에 안 찔린다. 나는 죽어도 돈에 찔리는 인생 안 산다. 그죠? 왜냐하면 돈에 한번 찔리면 여기 찔린다는 것은 말이죠. 그냥 돈에 대한 가시로
그냥 쑤셔대는데 말이죠. 혹시 빚을 져본 적 있습니까? 그거 이렇게 매달 말이죠. 갚으라고 똑똑 전화 오지. 그 스트레스 받은 분은 아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펑펑 울면서 말이죠. 집사님 제게 오십시오. 저도 그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는 사바다 실패한 분들이 이 간증 들으면 막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필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각자 우리 살아온 삶이 어떤 스토리에 따라서 우리 전도도 이렇게 효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5절 6절 연결식에서 한번 읽도록 하죠. 5절 6절 시작. 마음이 부패지고 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당시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미혹을 하고 성도들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늘 밝히는 게 돈이다. 그 경건, 신앙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배후에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많다. 신앙생활 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론적으로 재물과 경건의 관계, 직분 받고 신앙생활 오대도 말이죠. 돈에 대한 욕심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면, 또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어떤 대목에는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물질 문제만 딱 나오면 걸려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건 자체가,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말씀 읽고 이 모든 것이 결국 경건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적 부족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영적으로는 눈이 멉니다. 그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둡게 보인다. 그러면서 바로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그죠? 제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목회자도 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에 잡히면 성도들 영원 죽는다. 그죠? 정말 이렇게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 경건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그죠?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함이 있으면 신앙이 쑥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그죠? 맡기지 않고요. 물론 때로는 또 우회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지만 경건이 뭐가 된다고요? 큰 이익이 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경건이 이익이 안 되고 여전히 욕심이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아무쪼록 저희들은 자족하면서 우리의 경건이 큰 이익되기 원합니다. 자, 왜 돈이 필요한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돈 자체가 죄악이라고요?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돈 없이 되는 것이 있나요? 돈이 다 필요합니다. 뭐가 죄악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이 필요해서 쓰는 것과 그 차이가 뭘까요? 액수 차이일까요? 집 크기일까요? 자동차 크기일까요?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될까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1억 부자가 5억 부자가 말이죠. 냉면집 갖고 여름에 시원한 냉면 마시고 말이죠. 냉면 이제 드시고 누가 돈 냈을 것 같습니까? 5억 부자입니까? 1억 부자입니까? 1억 부자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의 만족도는 액수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뭐 이런 겁니다. 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 물론 돈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활 습관이 돼서 돈 문제에 걸려서 그냥 거기에 집착하고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물론 우리 돈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정말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대한 지나치게 집착하는, 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왜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게 지금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야 뭔가 하면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탐내는 거. 그죠?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전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색깔이 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근데 다들 보니까 그 좋아하는 것이 선호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걸 조금 양보하면 되겠는데, 꼭 그거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뭐 그거 그저 선물 받는 거에도 감사한데, 그죠? 물론 뭐 선호대로 다를 수 있지만, 그죠? 사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보다 다른 분들이 좋아하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한 일면 아닙니까? 뭐 차를 타도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웬만하면 안 앉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 대신 앉을 수 있도록. 뭐 전철도 웬만하면 앉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내는, 이게 탐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말이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부하려 한다는 이 뜻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원문에 보면 말이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은, 뭐 월급쟁이 해갖고 그거 뭐 해갖고 집 언제 삽니까? 그죠? 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수를 내야지 뭔가 살아내지. 저는 사실은 이런 점에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긴 인생 그렇게 안 살고 또 이렇게 얼마든지 여유있게도 살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젊은이들은 그거 포기하고 그냥 또 자기 나름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있죠. 거기 연연하지 않고.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세방 그게 이제 얼마 정도 되는 데 따라서 차 크기가 달라진다고. 그죠? 뭐 어쨌든 비슷한 그 가격으로 말이죠, 차를 산답니다.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뭐 집 사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걱정에 이런 것도 안 시키고, 요즘 지금 아이들 말이죠,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유치원 아이들 키우려면은 대학 등록금 들거든. 이거 빨리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한 사람 월급은 말이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뭔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 참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울고 싶을 정도로 참 그들의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미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10절에도 보면 미혹에 빠진다는 거죠. 갑자기 돈 벌어준다. 전철에서 말이죠. 뭐 얼마 어디 하면은 뭐 얼마 한 달에 얼마 말이죠.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죠?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구제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좀 갑자기 좀 이렇게 벌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빠진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거죠. 도처에 말이죠, 지뢰가 깔려 있단 말이죠. 그게 딱 걸려들면 그냥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 10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에 대한 욕심, 그죠? 지나치게 무슨 말하면 우리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뭘 말하면 자꾸 돈하고 말이죠. 그 입에서 말이죠. 돈은 사람. 그죠? 무슨 말하면 늘 돈. 물론 돈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 가치관이 나오거든요. 모든 것을 돈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숭배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더 섬기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고생하지 않습니까? 결국 계속 구약 이스라엘 역사들이 바로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에서 잡혀있을 때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저는 그렇게 늘 묻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든든합니까? 둘 다입니까? 저는 그걸 이제 간혹 이제 은행에 가서 또 뭐 이렇게 돈을 뽑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걸 할 때 있지만, 이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통장에 집어넣고 나면 통장을 보면서 빙그레 웃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돈이 드니까 좋긴 좋죠. 또 돈이 떨어지면요, 돈이 떨어지면서 근심과 걱정,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은 괜찮고, 돈 당장 필요한 돈이 떨어지면 그렇게 조바심을 갖고 걱정하냐? 나에 대한 믿음이 넌 있는 거니?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곤 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하면 미혹받고 또 믿음에서 떠나고요. 그리고 어떤 삶이 계속되는가 하면 많은 근심으로서 말이죠, 자기를 찌르는, 그렇죠? 많은 근심으로 해서 찔림을 당하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두 번째 부분 좀 다루겠는데요. 우리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자족하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이게 자족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게 한문에 한자로 보면 말이죠. 자족이라는 뜻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마음 비웠다고. 욕심다. 이렇게 내려놓았다고. 그래서 뭐 그런 말 많이 쓰죠. 공술의 공수거.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인생인데 뭐 있고 없고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집착하고 신경을 쓰냐. 저는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장로님 7분에 권사님들 40명이니까 참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이관 예식을 지켜봅니다. 요즘은 뭐 주로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부위를 봅니다. 냉동실에 딱 꺼냈을 때 얼굴 표정 어떨까? 두 번째는 이제 입관할 때에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태어날 때는 두 손 불끈 쥐고 나오잖아요. 이 세상 가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돌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손이 다 펼쳐져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잠시 세상 살다가 우리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뭐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이 과정은 극복한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해석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말고 다른데 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게 바로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형편을 설명을 하죠? 궁핍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내가 전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참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 한 가지 질문 드린다면요. 부유할 때가 자족하기가 쉬울까요? 저 뭔가 부족하고 뭐 그런 게 많을 때가 자족하기가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가진 사람이 자족하는 게 보다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작은 커피 한 잔에도 대접할 때에 고마워하는 그 마음, 감동해하는 그런 마음, 그 진정성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가난했다가 좀 부유해져 갖고 만족하기가 쉬울까요? 좀 부유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사정으로 가난하게 될 때에 만족하기가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님 이렇게 경우에 가면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 말씀 많이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많이 힘드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요, 정확히 하면 자족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 시편 23편 1절, 우리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는데요. 우리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참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고백했던 시 아닙니까? 쫓기고 먹을 것, 모든 인간관계, 모든 힘들 때, 그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하박국서 3장 17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뭐 감람나무에 무화과도 열매도 없고 감람 소주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건데 나한테는 없다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남들이 안 가진 거 내가 없어서 그저 부러워하고 이게 아니고요.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한테는 그것마저 없다는 거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그죠? 특별히 우리 저녁기도 오신 분들은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 할 때 없다 시리로 나가지 마시고 그저 나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많은 거 주셨다. 나는 행복하다. 그 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해하고 더 잘합니다.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러면요. 한두 번이지. 부담이 잘 안 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님은 정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정말 참된 믿음 가진 분이다.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정말 존경스럽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물질만 부유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